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부터 66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46면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사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남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온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들이 앉아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삶에서 늘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서 다시 발견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발견한 하나님의 자비. 자, 오늘 꽤 긴 말씀인데, 자, 예레미야가 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탄식과 그리고 동시에 가장 밝은 어떤 소망이 함께 기록된 장면입니다.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고 왕은 사로잡혔으며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그 단어조차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오늘 저자는 자신을 1절에 고난당한 자라 부릅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겪은 사람, 이것을 넘어서 그 고난을 통해 깨닫고 배우고 통과하고 빚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가 3장의 이 핵심 메시지가 어떤 절망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의 그 깊이에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흔히 고난을 신앙의 끝으로, 삶의 끝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배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자는 절망을 노래하다가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본문은 우리에게 단순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을 피하거나 그 안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자, 오히려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고난은 깊어도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고난은 깊어도 믿음은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탄식이 담긴 본문인데, 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난을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영혼이 짓눌리는 그 절망의 깊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상황을 2절에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자, 어둠이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늘 혼돈과 어떤 불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레미야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자, 8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또한 고백하죠.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그 어려움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또한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경험,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깊은 고난 가운데 하나일 텐데, 자, 그러나 본문 어디에서도 예레미야는 그러므로 인해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하는데 18절로 넘어가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끊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비록 지금 끊어졌지만 눈앞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그 바라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라도, 상황이 답이 없을 때라도 그 믿음의 방향만큼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 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하지요. 자, 돌담을 쌓아 길을 차단하는 것,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길이 막힌 그 자리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이 길을 막아도 믿음은,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그것을 잃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문제가 커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았을 때 찾아옵니다. 예레미야는 그 벽에 갇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은 결코 놓지 않았기에 그 절망이 결국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라고 기록합니다. 낙심되다 가라앉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의 영혼은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1절부터 다음 때지 함께 볼 텐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을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고난이 믿음을 꺾는 장면이 아니라 믿음이 바로 고난을 견디는 장면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을, 때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 같은 그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가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무너져도 소망은 붙잡아야 합니다. 마음은 무너져도 소망은 붙잡아야 합니다. 자, 1절부터 20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레미야의 삶이, 그 영혼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깊은 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21절에서 그는 전혀 다른 고백을 시작하는데, 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이라고 기록합니다. 담아두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억을 담다, 이것을 넘어서 이 원어를 보면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한 것은 결코 아닌데 마음의 초점,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린 것이죠. 자, 예레미야의 소망은 현실이 나아져서 생긴 소망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방향, 생각의 방향을 바꾸면서 생긴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 절망 속에서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는가?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인자,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긍휼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그 사랑. 예레미야의 상황이 여전히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성품,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성품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다라는 것,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놓지 않는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다 둘러보면 다 무너져 있고 절망과 낙심의 상황이지만 그 기다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은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러나 27절에 또한 뜻밖의 고백을 하는데, 자 27절에 보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멍에라는 것, 우리가 흔히 고난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짐을 의미하는데, 자 예레미야가 이를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 우리가 28절부터 30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자, 이 말 뜻은 하나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견디고 인정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자 29절을 말씀 보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이 말은 즉슨 겸손히 낮아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30절에 보면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자, 이 말은 즉슨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말하고, 30절 하반절에 보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존심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다시금 매달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왜 이런 태도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바로 31절에부터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선하심에서 나온 것인데, 자 결론적으로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징계라는 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눈물도 본심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과 자비와 다시 세우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 우리가 혹여나 때로는 견뎌야 될 그 시간, 겸손히 낮아야 될 그때 악으로 수없이 우리를 치고 비난하고 무겁게 할다 할지라도, 때론 내 자존심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에 그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도 분명히 소망은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지요. 기도의 응답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보여준 한 가지는 분명하죠. 마음이 무너져도 상황이 변치 않아도 그 소망만큼은 포기하지 말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그 긍휼은 새롭고 신실하심은 아침보다 늘 새롭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40절 이하부터 66절의 말씀까지인데, 자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결단의 자리로 성도들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이란 것은 바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겠죠. 자, 오늘 40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자는 것,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 되돌아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신앙의 결단이죠. 자, 예레미야는 회개의 과정을 몇 가지 단계로 설명하는데, 자,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면, 자, 먼저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42절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않으시고, 자, 백성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한 죄,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사람 때문에라는 이 말이 끝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시작될 때 결국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자기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43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늘 내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것인데,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마음만 드리는 회개, 행동만 있는 회개, 둘 중 하나만으로도 부족하고 마음과 손, 내면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어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48절부터 49절에 보니까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를 토해내는 기도이지요.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울부짖는 그곳에서 바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백성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죠. 눈물은 회개가 시작되는 자리이며 회복의 통로라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55절의 말씀을 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깊은 구덩이에서 박해받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자, 57절에 또한 예레미야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 무너지던 예레미야의 그 삶,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일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부분에서 60절부터 66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고 억압한 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회개한 자, 돌이킨 자는 복수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은 절망에서 시작하지만 분명 회개를 통해 소망으로 끝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넣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를 깨달았다면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을,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깊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죄 가운데 있다면 깨닫게 하시사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며 늘 새로운 새날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살아낼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